불행에는 과연 이유가 있을까요? 불행이라는 말,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차를 세차한 날 비가 내리는 것, 불행이죠. 또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전날 샤워를 하고 머리까지 말리고 깨끗하게 하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머리는 삐쳐 있을 때, 이럴 때 불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불행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무려 3분의 2의 한국인들이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은 57%, 여성은 70%가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더구나 관심 가져야 될 그 대상이 30대가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행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기대와 현실이 달랐을 때, 또 내면의 감정의 상태에 불행과 행복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와 경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또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불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성도는 왜 불행한 상황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게 될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한 명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로 이 한나라는 여자가 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불행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하십니다예요. 첫 번째 주제예요. 아들이 없었었던 이 마음이 슬픈 여자 한나가 남편으로부터 또 제사장으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걸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한많은 여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죠. 나실인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나실인의 서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속적인 기도다. 하나님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니까 이 기도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결받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한나의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었죠. 그리고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한나가 갖고 있는 한나의 그 한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열매로 맺혀지는 순간인 겁니다.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이 한나가 그 감사를 마음에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장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2장 첫 부분에 한나의 기도라고 시작되거든요. 그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이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이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주요한 기도를 핵심으로 보면 뭐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한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감사하기도 찬양하기도 바쁠 텐데 한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앞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행동을 하나님은 다 달아보신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의 앞부분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상하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행동을 직접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해라. 이것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동 조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도 했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한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또 이렇게 돼요. 용사의 활을 언젠가는 꺾으실 거고, 반대로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 풍족한 자는 양식을 구하는 처지에 빠질 것이고, 굶주리던 자는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될 것이며,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7명이나 낳게 될 것이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해질 것이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처지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그렇게 힘 있는 척하는 사람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고 외로운 그 사람들이 다시 거룩한 자리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그 절정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절정을 찍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수월에 빠뜨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심지어는 낮추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한나의 노래의 주요한 내용인 겁니다. 영광과 감사가 담겨있지 않아요. 소원을 이룬, 열매를 이룬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잘못 들으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니까 인생 참 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마치 장난감처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나의 인생을 불행의 끝에까지 가게 만들고 또 이렇게 그 열매를 주시면서 한나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방법을 구했던 한 여자가 이렇게 바뀐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처지가 바뀌게 될 것, 지금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행에 빠지면 대부분 운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운이 잘못되어서 이런 불행에 빠지는 거야, 내가 죄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불행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잘난 사람도 못나질 수 있고요, 못난 사람도 잘나질 수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처지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행동을 따라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또 판단도 잘 안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행동의 잣대대로 낮추기도 되고 올리게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불행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행에 빠지면 이 불행이 영원히 지속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불행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진심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주실 분이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잠깐의 불행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고 그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불행 속에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뭡니까? 진짜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보다도 불행의 끝에 있었던 이 한나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려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려는 자,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고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찾지 않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려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탑을 쌓다가 인류가 흩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불신하고 불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핑계였어요. 불행하는 집에는 저마다 이유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에 합당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지금은 이기고 지금은 승리하고 잘된 것 같아 보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한 추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약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조차 없었던 사람들로부터 복이 없는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한나가 하나님만을 붙들면서 그 열매를 얻은 것을 너희는 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오랫동안 전통의 믿음 속에 있었다라고 자랑하는 너희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잘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은 불행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미래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단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유혹인지 아니면 스스로 빠지는 시험인지 아니면 벌인지 우리는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불행의 이유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불행에 빠진다는 것을 지금 한나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불행했던 여자 한나가 그 불행으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해 열매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그 행동을 재고 계시는 분이며 그 불행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불행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한나의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가 언제 등장했는지 그 시기를 봐야 돼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나는 자신의 그 금쪽 같은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나시린의 서약을 했으니까요. 그게 이 기도 앞부분에 나와요.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이후 그 한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는다라고 말하거든요. 뭡니까? 이 기도가 그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기 전에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아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어서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이후에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아들 걱정, 딸 걱정 없이 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또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한나는 한마디로 복이 없는 여자였죠. 왜냐? 아들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복이 떠난 것 같아. 물론 아니지만 뭐 해도 안 되고 뭐 하려고 하면 자꾸 실패하고 또 하던 것도 다 잃어버리고 막 이런 사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지금 한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 아들도 없이, 당시 사람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 왜 이 한많고 복 없는 여자를 이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시켰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초반에 이 한많은 여자, 슬픔이 많은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여자를 이렇게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한나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너를 괴롭히는 분인나 때문에 힘들지. 알아주지도 않는 남편과 또 너의 상태를 모르는 제사장, 그들 때문에 슬프고 괴롭지. 이렇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묻는 거예요. 네 마음이 불행하니까 그런 것이 다 의미 없고 쓸데없지.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돈도, 인정도, 사랑도 그 불행 앞에선 중요하지 않는 것 알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향해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인 내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와 같다? 아들이 없는 상태로 버려진 한나와 같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에게 방법을 구하고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스스로 떠난 상태, 마치 무엇과? 한나가 처해진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너는 너 슬픔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힘들지만, 어렵고 불행한 여자, 슬픔이 많은 여자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경배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알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자기의 마음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나의 고통이 곧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이 나를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그렇게 나오지만 누구 하나 하나님인 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부족한 것을 얻으려고 가까이 오거나 변명하고 자랑하거나 계약을 하나님과 맺으려고 하거나 두려움에 숨는 상태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한, 불행을 지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한나, 네가 아들을 집착하고 있듯이 나도 내 마음을 알고 나를 경배하고 있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을 집착하고 찾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알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인 나를 네가 아들이 구하듯이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슬픈 것처럼 하나님인 나도 참담하고 마음이 슬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훌륭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거나 높은 자리에 성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사업이 잘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네, 아닙니다.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하면 그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시험에 만약 떨어지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느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에 또 떨어지면 내가 집에 가서 어떻게 고개를 들지? 내 나이가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이것을 설명하지?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의 얼굴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드뭅니다. 하나님 없이 이뤄낸 성공이 결국 실패로 이끄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당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마음의 진심을 알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봉사를 자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나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아니면 보여지기 위한 봉사에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믿음의 구절이기도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선에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자녀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인데요. 중간에 좀 끊겨 있지만 앞에 화면을 좀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중심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향한 진심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제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너희는 건심하고 걱정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너희의 충심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중요하냐, 입을 것이 중요하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셔서 그거 다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서는요, 이 두 명의 선지자 가문을 비교하듯이 보여줍니다. 구조나 아니면 구절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바로 이 두 명의 가문을 앞에 보여줬다가 바로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그 예를 볼 수 있는데요.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 불의한 아들은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그 엘리 가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 가문,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을 먼저 등장시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작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게 뭐죠?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이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당시 명망 있던 가문이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했던 행동이 성경에서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 내용들을 자세히 담았어요. 회막에서 시중드는 여자를 농락하고 경쟁적으로 죄를 지었고요. 재물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다가 뒤에서 소리만 지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또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인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참여한 전쟁 때문에요. 그래서 2장 25절 말씀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도저히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말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들도 아버지였던 제사장 엘리 말도 이렇게 듣지 않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자기 뜻대로 살았던 시대였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결국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두 아들은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 전사하죠.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집에서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경고가 이 집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장 1절, 사무엘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힘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잘 안 보여요. 네. 노안이 왔습니다. 50이 넘어가니까 노안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 땅 분배를 레위인들은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레위인이 그 땅 분배를 받지 못하자 이 레위인들이 그 주요한 제사장을 제외하고 각자의 산지로 흩어져요. 그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곁들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가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가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 좀 소외되고 어디 에브라임 산지까지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그 가문 중에 한 명이 이 엘리 제사장의 반대편에 섰던 겁니다.
정상적인 축복의 자녀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지 못했던 이 한나가 서원에서 겨우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후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은 부은 굉장히 능력 있고 영향이 있는 지도자로 바뀌게 돼요.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 당시 유명하고 유력했던 그 엘리 가문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요. 정말 이름도 없는 그 가문,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그 가문에 그것도 복 없이 낳은 자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경고입니다. 믿음의 가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좋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3대니 4대니 신앙생활 자랑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영적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법궤마저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이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행복이라 할지라도 순간 하나님이 손을 떼는 순간 절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경고를 들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극단적으로 타락하는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키워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부터 35절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쾌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을 너는 표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세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또 거룩한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 기준으로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더 거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요. 더 성실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이끌고 성도들을 보살핀 목자를 세워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노회에도 참석했지만 참 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다뤄지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결국 목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의 방황은 결국 목자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또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목자를 만나면 그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는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견을 성도에게 반영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요. 성도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목자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문제는요, 결국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크게 달했을 때, 그리고 현재의 세상을 보면 갈수록 세상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착취하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듯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그 성도를 이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서 나를 위해서 살 사람,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나를 지나치지 않게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늘 나를 지나가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그들이 불순종이 극에 달했을 때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을 때 그 죄가 그들을 삼키고 타인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고 우리의 변명이고 우리의 무지고 우리의 정죄이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우리의 불순종, 변명과 무지와 정죄와 완악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너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그 절망과 변명과 무지와 정죄를 이기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불행했던 과거를 지우고 그 행복했던 그것보다 더 큰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불행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돈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명예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한 일이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난 건 꽤 오래전입니다. 10년은 안 됐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제가 만났을 때 나이가 65세가 더 넘었습니다. 교수셨고 은퇴를 하셨어요. 상담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성이에요. 근데 은퇴 이후에 이분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강연을 하다가 만났던 분이거든요. 그분은 60년, 70년대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딸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없이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좋은 대학교를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칭찬받을 일이었겠습니까? 거기서 서울대를 나온 촉망받는 인재를 소개받게 되었고 캠퍼스 커플에서 만나서 20대에 대학도 졸업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꿈 많은 미래가 펼쳐질 줄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꽃길이 영원히 준비될 것이라고 이분은 생각했대요. 그런데 넌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 이제 품위 있게 살고 아들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행복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사랑으로 이해해줄 남편은요, 결혼 후에 무심한 남편으로 돌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죽고 싶었대요. 불행했다고 합니다.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몸무게도 40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6살이 되던 해에 병원에서 백혈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그에게 했던 말, 네가 복이 없어서 우리 아들 다 망쳐놨고 손주도 저렇게 된 것이야.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서술 같은 말을 듣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 옥상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몇 번이나 뛰어내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아들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때 늦은 밤에 울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졸랐어요. 엄마, 콜라가 먹고 싶어요. 6살짜리 아이가. 그때 이분은 아들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여기 병원이니까 시끄럽게 하지 마. 내일 사줄게, 내일. 이러면서 그 신경질을 내면서 아이를 재웠대요. 근데 그게 아들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는 겁니다. 엄마, 콜라가 먹고 싶어요. 이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었다는 거예요. 친척들의 수군거림과 그 비아냥대는 시선 속에서 아들을 잡아먹은 엄마가 되어서 장례를 치르고 그 아들의 관을 보면서 엄마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대신 콜라가 먹고 싶다고 말한 그 아들을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든지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그 늦은 나이에 교수가 되어서 상담을 하면서 자신처럼 불행한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불행을 지나가게 했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40kg밖에 안 되는 비쩍 마른 볼품없는 여자가 백혈병 걸린 아들에게 콜라 하나도 사주지 못했던 이 불쌍한 여자가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불행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내가 왜 불행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 행복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 불행을 뚫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는 바로 그들이 바로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바로 그들이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늘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